어 최근에 이제 모습들, 사회 현상들 중에 보게 되면 가장 마음이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동기와 이유가 불손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보면 이 동기와 이 모습들이, 원인들이 되게 불손하고 '아 정말 나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아닌 척하는 모습이 더 크다라는 거죠. 뭐 경제, 정치, 뭐 교회마저도 본질과 본 모습은 저게 아닌 게 뻔히 보이는데,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몸에 밴 모습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동기와 이 이유가, 원인들이 불순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여기고 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어떤 결과주의로 자꾸 교육을 하다 보니 어떤 결과만 도출하면 잘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랬는지, 어떤 행동으로 그랬는지, 왜 이 결과를 왜 가졌는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결과만 이루고, 또 어떤 성공을, 인간적인 기준의 성공만 이루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처럼 되는 그런 시대,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기도와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래도 이 솔로몬이 참 위대하고 기뻤던 모습 중에 하나는 이 동기와 하는 방법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아마 솔로몬의 이런 이 건강한 모습이 자신의 삶에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한 이 동기와 그 방법들이 다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의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건물을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에 누구를 담을 수 없을까요?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건물을 지을지라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곳에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 종교들, 많은 이교도들은 어떤 자기들이 뭐 바라는 그 신들을 그곳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을 보거나 이를 보면 그곳에 신이 있다라고 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솔로몬은, 그 멋진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좋아하게 되고, 또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폭삭 망하는 그때 가장 먼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황금기가 언제냐? 바로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의 때를 그리워했어요.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때가 참 멋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억이 났던 것이 바로 이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그렇게 멋진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가 고백하는 건 아무리 건물이 위대하고 멋져도 그곳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이유와 과정과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유가 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위대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이 분양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방법과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위대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법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유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원인과 이유와 그것을 지탱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솔로몬이 과거의 아버지 다윗성이나 이 성전을 이 왕궁을 지을 때에 이 두로왕 후람이 백향목을 보내준 그 귀한 나무를 보내준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백향목이 가장 귀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내줘서 우리 궁궐을 건축한 것 같이 내게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또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시대가 가장 강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때가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로 왕이든 뭐 주변 나라에 얘기만 해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강한 나라니까 눈치 보면 도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 때처럼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찢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지금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뭐 요구하고 자신의 힘을 믿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하고 공손하게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실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시대는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향력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주변 나라 사람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의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왕국이었죠. 그런데 그가 공손하게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가를 지불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정성과 자기의 마음과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음은 그렇대요. 이유는 그렇대요. 그런데 행동과 원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아니라고 해놓고는 나중 가서 보면 마음이 그런 게 아닌 게 드러나요. 뭐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과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헌신은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원성이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자기들밖에 모른다더라, 이런 얘기 듣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저 교회는, 저 성도는,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는 야, 그래, 그래도 남을 위해서 저런 마음을 갖는다더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만약에 강탈하듯이 빼앗았으면 결국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방법이 잘못되니까 주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다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죠. 왜 자기만 의로워져요? 자기만 높아져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그런 이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교회도, 목회자도, 사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영향력이 복되고 선하게, 그 방법들도 납득이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사수할 일이 있고,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것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야 되죠. 그 뭐 주변의 판단과 뭐 주변의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양보할 수 뭐 있는 어떤 없는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위대하다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라도 삐끗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 방법과 이 이유들, 내 마음이 불순하다면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방법도, 내 마음도 선하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과만 잘 됐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하루를 살면서 우리 이 하루의 의미가 어떠한지, 우리가 하는 방법들은 선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돌아보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혹이나 내 마음이 불충하고 불손하고 또 그것을 해나가는 방법들이 선하지 못하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마음과 그 방법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